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소원을 이루는 믿음,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잘 들으세요. 정욕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정욕을 이루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나 정욕을 좌절시켜요. 언제나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 뭐냐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원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저는 고난이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나쁘다고도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게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에 이제 80이 다 되신 할아버님이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나는 폭염이었거든요, 한여름. 그런데 그 폭염을 뚫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건강해서 오셨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그때 폐암 말기였어요. 근데 폐암 말기에 그 어르신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먼 길을 오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반드시 이뤄야 될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 할아버지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으면 말기 폐암 환자가 이 여름에 움직이게 만드는 그 소원이 뭐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죠. 여러분은 지금 간절한 소원이 뭐가 있으세요? 제가 요즘에 이 집밥 큐티 읽는 그 재미에 이렇게 빠져 사는데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 고백을 이제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소원이 서울에 이름 있는 아파트를 갖는 게 이게 소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글을 읽는데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되냐면 집사님은 주부니까 집에 대한 소원이 있을 거야 아니에요. 그럼 제 소원은 뭐겠어요? 나는 이름 있는 교회 목사 되고 싶은 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 이름만 다를 뿐이고 집사님의 소원이나 내 소원이나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보고 구속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이런 마음의 소원이 내려놔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소원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진짜 뭡니까?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이 소원이 뭐며 그 소원을 이룬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소원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다니다 하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일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게 뭐냐면 만인구원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어요. 거기서 떠나셨어요.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더럽다고 비방하니까 거기서 지체 없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 살리기 위해서 손에 피 묻히고 고름 묻히고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시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이 더럽다고 하면서 왜 손을 안 씻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가는 겁니다. 신발에 발을 떨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안 되는 사람 붙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두로와 시돈, 이방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전통과 아집과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싶지 않은지 보시기를 좀 바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집사님도 이제 그러셨더라고요. 이게 그 소원이 있는데 이게 말씀하고 충돌하니까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고 싶은 우리 마음의 갈등은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대단한 교회와 모임이라도 예수님은 아니다 싶으면 지체 없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가신 이 두로와 시도는 예전에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교만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명성과 부를 다 잃어버린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들어갔던 땅이 가나안 땅인데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그곳의 이방인들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서 오랜 시간 동안 낮아져 있던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작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예수님을 낮고 천하게 여기는데 아주 오랜 시간 낮고 천하게 살았던 이방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낮고 죄 지은 사람들이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던 가나안 여인이 오늘 어떤 기도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정확히 다윗의 자손, 구원 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땅 달라고 돈 달라고 부르는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구원 주시는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정확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모세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짖었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음란과 간음과 살인죄를 다 경험했지만 시편 51편을 통해서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됐다고 눈물의 회개를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의 사람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회개의 사람이 아니면 메시아가 오지 않아요. 언제나 예수님이 오시는, 이 메시아로 오시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의 사람이에요. 회개의 계보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배운 게 없어요. 혈통도 없어요. 그런데 알아볼 사람을 알아봤고 내가 불러야 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과 우리가 한 성령님인 거예요. 혈통이 달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국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달라도 우리는 이래서 같은 회개를 하니까 한 성령인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큐티 나눔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IMF 기간에 살인적인 이자율을 감당하느라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추구했던 게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신문에서 오늘의 운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 양띠 무슨 별자리 막 그에 해당하는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날 운수가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좀 풀리나? 그런데 또 그날의 운수가 안 좋으면 또 우울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내용과 대상이 잘못되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시스템을 정해놨어요. 신명기를 보면 복 받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저주 받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내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바른 질서와 올바른 선택을 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알의 제사장들은 몸에 막 상처를 내고 막 자해를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올바른 질서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그날 명확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본질,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리고 나니까 그간 이 여인이 믿었던 명예와 풍요의 이제 바알 우상, 학벌의 우상, 돈의 우상 바알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렸는데 못 쫓아내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자식 고난이 하나님 만나는 데는 짱이에요. 최고예요. 여러분, 자식이 귀신 들리니까 부모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돈, 학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는 거죠.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나안에서 저주의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아주 이 땅끝까지 지하까지 내려가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이 인식에서 여기서 바로 기도가 시작되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폴란드가 나온 위대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고 저술가인 코페르니쿠스는 모두가 인정했던 천동설을 뒤집고 지동설을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뛰어넘으면서 순전히 과학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이 작동 원리를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났으면 이분은 노벨상 받았을 거예요. 대단한 학자죠.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이 부패한 천주교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저명한 학자였는데 마음이 높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철저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부탁한 묘비명이 이랬습니다. 나는 천문학자도 과학자도 아닌 은혜 받은 죄인으로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도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 구합니다. 여러분 이 대학자가요, 이 엄청난 수학자가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그는 위대한 학자였지만 죄인의 입장에서 출발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코페르니쿠스가 소원을 이뤘겠습니까? 좌절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소원을 이뤘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귀에 반드시 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다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기복적이고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그 나가버리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끝까지 다 들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기도 내용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 아픔이 있다고 하죠. 부모들은 자존심 상해서 그것도 인정 못해요. 여러분 내 자녀한테 문제 있잖아요. 그 자녀를 꽁꽁 숨겨놔요. 아무데도 오픈하지 않아요. 부모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겸손한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다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가 중요해요. 귀신 들렸다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멀쩡하다고 느껴지니까 나한테는 귀신이 없는 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눈 뒤집고 혀 빼물고 왜 막 이런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하길 귀신을 말할 때 너무 귀신을 우습게 여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중에 뭐 꼬마 유령, 뭐 캐스퍼라는 유령이 있었거든요. 유령인데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유령이 나하고 너무 친근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무조건 우리의 원수예요. 그런데 귀신을 너무 우습게 그린다든지 귀신을 지나치게 괴기스럽게 그리는 모든 게 다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내 매 순간에 우리 일상 가운데 침투해요. 여러분 뭐든지 예수 없이 또 나를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힘은 다 귀신이 공급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고스톱 치는 타짜가 얼마나 촉이 좋은지 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 타짜들이 이 관찰력이 얼마나 좋은지 패를 볼 때, 상대방의 패를 볼 때 상대방의 동공에 비친 패를 본다니까요. 타짜의 촉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흔히 하는 말이 타짜의 그 손은 눈보다 빠르대요.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보다 손이 빠르대요. 그런 게 타짜의 손이라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그 타짜가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이러면서 연습을 무지하게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고스톱 잘 치는 그 열정, 그 능력, 그 힘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스톱 잘 치는 사람 보고 야, 귀신같이 잘 친다고 하지 하나님처럼 잘 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귀신이 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예수 없이도 살게 만드는 모든 힘이 귀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애들이 다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막 수학 귀신, 주식 귀신, 게임 귀신, 다 귀신이에요.
여러분 예수 없이 그 원칙에서 벗어나 뭐든지 잘할수록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가치관이 너무 강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TV를 보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집집들마다 모든 만악의 근원이 술이거든요. 아버지들이 술만 안 먹어도, 어머니들이 술만 안 먹어도 집의 문제의 절반 이상이 다 해결돼요. 술만 안 먹어도. 근데 요즘에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맥주 딱 따가지고 막 이거 있잖아요. 치맥? 그 치맥하다가 지금 망한 집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 치맥하면서 그거 다 PPL이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술 마시는 게 어른의 징표인 줄 알아요. 다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게, 저는 전 담배보다 술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TV에서 자꾸 술을 노출시키는 거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거보다 저 마음 가운데 훨씬 더 걱정인 게 뭐냐면, TV만 틀면 연예인들이 땅 사서 시세 차익이 몇십억을 봤다, 주식하고 코인에서 얼마를 벌었다 이러는데, 이게 딱 일본이 망하기 딱 직전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본이 여러 면에서 완전히 하락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역전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버블 시대에 일본의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땀 흘려 일하는 게 바보라는 가치관을 다 심어준 거예요. 야, 쉽게 돈 버는 길이 있어. 자기가 하는 게 투자인지 뭔지도 모르고 애들한테 야,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원래 일본이 명인 정신이 있었거든요. 우동 하나를 만들어도 3대 4대가 하면서 명품을 만들어낸 게 일본이었어요. 원래 우리 일본 못 이겨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야, 땀 흘리 일하지 않아도 쉽게 돈 버는 길이 있어.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본의 진짜 문제는 버블이 터지면서 생긴 천문학적인 가계빚이 아니에요. 원래 일본인들의 이 국민성이라면 그걸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빚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자녀들한테 물려준 가치관이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은 혁신이 없어요. 일 안 합니다. 치열하게 일 안 해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계속 빚내가지고 이게 투자하다가 어느 날 대박 터지는 것만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에서 나왔냐? 그 부모님들이 이거 가치관 다 심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일의 법칙이 있어요. 노동의 법칙이. 땀 흘려 일해야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서 사람이 뭔가 추구하는 순간 반드시 대가 치러야 돼요. 어느 나라도 그 대가를 비껴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것만 계속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거 물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본이요, 우리나라하고 기술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혁신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 TV 이 두께가 얇거든요.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일본에서 나오는 이 TV를 보면요, 옛날 우리 한 2000년대 초반 TV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걸 신제품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혁신이 끊어졌어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귀신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더 잘 사는 방법이 있다고 다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 일본이 내려앉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딱 일본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자녀들한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빚내서 한 방에 인생 역전할 생각만 하는데, 이 열심과 이 열기가 전부 다 귀신 역사예요. 전부 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 주변에 이런 목사님들 너무 많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교회 재정이 있어요.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언제 건축하겠나 해가지고 제가 이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한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제가 주식 투자한다고 하죠.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교회 돈을 가지고, 목적은 순수해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 건축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래가지고 언제 돈 모으냐고. 제가 한 방 크게 튀길 테니까 기도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점주해 주신 그 주식에다가 우리 교회 돈 투자한다고 하죠.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용납하시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안 되는 건 여러분한테도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식을 하려면 직업으로 땀 흘려서 공부하고,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투자해가지고 건강한 주식을 하면 대찬성. 그건 대찬성. 근데 그게 아니라 남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전문가가 돼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는 땀 흘리지도 않고 어디서 정보 따가지고 투자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그 구속사가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것 같으면 저한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안 되는 건 저한테도 안 되고 저한테도 안 되는 건 여러분한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귀신을 객관적으로 본 사람은 돈과 명예, 학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귀신 역사다라는 걸 본 사람은 그런 잘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천이 여기는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겸손한 여자는 귀신을 알아봤어요. 야, 귀신 들렸다. 뭔가 잘못됐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분별할 줄 알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영적인 소원,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그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녀를 키우면서 예수는 모른 채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두고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귀신 들린 채로 귀신의 힘으로 성공한 자녀가 효도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걸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안에는 귀신이 틈타지 않겠습니까? 틈탑니다. 날마다 큐티하는데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한번 나를 넘어뜨려 보려고 귀신이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 흉악한 귀신의 정체를 제가 알아봐야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는 부모의 본이 정말 중요해요. 부모가 분별하는 눈을 갖게 해주면 자녀들도 그걸 분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없이 똑똑한 엄마, 가족들을 질리게 만들고요, 지식과 교양으로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예수 안에서 영적인 문제를 보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내 안에 흉악한 귀신은 뭔지 그걸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소원이 영적인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내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의 낮고 천함을 인정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있으십니까? 자신의 영적 문제를 놓고 기도한 가나안 여인처럼 내 자녀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더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객관적으로 보십니까? 큐티도 예배도 멀리하는 자녀인데 공부 잘하고 내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그대로 놓아둔 채 마음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분별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큰 믿음이 있어야 소원을 이룹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큰 믿음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죠?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내가 기도할 대상과 본질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태도를 잘 보세요. 이 여자를 철저하게 무시하십니다. 완전히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떤 거를 이렇게 강조할 때 요즘 친구들은 그 앞에 이제 개를 붙이는데 개 무시한 거예요. 완전 냉대를 한 거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나는 이방인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 구하려고 왔지 나는 너 구하려고 온 게 아니야.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너무 절박하잖아요. 무시하는 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굉장히 놀라면서 사랑하시거든요. 야,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나? 지금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인정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겉으로 한번 무시하고 찔러보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이 여인 안에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큰 믿음이 뭔지를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택함 받은 믿음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보여주는 큰 믿음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은 고난이 오니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딱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니까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하냐고 하면서 계속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 앞에 믿음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 앞에 이 가나안 여인을 욥처럼 세우십니다. 네가 이래도 나를 믿겠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침묵하고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너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나를 붙들겠냐? 오늘 이 여인의 수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준이 높으면 그만큼 아찔하지만 그만큼의 간절함을 허락하십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래도 무시를 받아도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은 유창한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세요. 어떤 사건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가 그거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한테 던지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발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개한테 응답 안 한다고.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응답하냐고. 여러분 이런 말까지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취급 당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알량한 자존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사람이 응답받지 못하는 거,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는 거 전부 다 어디에서 막히냐면 그 자존심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 자존심 지키느라 이혼하고 자녀 망치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말씀 듣다가 제일 시험 드는 대목이 어디냐면 목사님이 오늘 설교로 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자존심이 문제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개처럼 무시합니다. 누구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침묵하시고 무시하시고 냉대하시고 짓밟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앞에서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혼을 내시고 무시를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의 대답이 뭐냐? 옳소이다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다 맞습니다. 너는 개라고 하는데 주님이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 이제 훈련 1대1 훈련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 만날 때처럼 이렇게 낭낭하게 안 해요. 일단 훈련에 들어오신 분들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세게 찌르거든요. 근데 굉장히 착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에게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가만 보니까 너는 야 사이코패스다 뭐 이렇게 한번 찌르고 막 그랬었어요. 예. 집사님 보니까는 영적인 기운이 있는데 성령이 아니라 무당기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찌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찔러요. 그러면 찌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김양재 목사님한테 양육 받을 때 김양재 목사님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저를 푹 찌르시는 거예요. 제가 면접 볼 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그 말씀드린 적 있죠. 전 쫓겨났거든요. 예.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누구 먼저 이제 그 구조조정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1순위로 쫓겨났어요. 쫓겨난 거 맞죠. 근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물어보다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애둘러서 표현했죠. 제가 설마 쫓겨났다고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눈치가 되게 빠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쫓겨났구나. 면접장 뛰쳐나갈 뻔했어요. 제가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인 줄 몰랐죠.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계속 오른쪽에다 칼 꽂고 왼쪽에다 칼 꽂고 등 돌리니까 등에다 칼 꽂고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대답한 개는 원어로 대형견이 아니에요. 작은 강아지를 의미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같은 본문에서는 이 개에게 준다고 했던 것을 어른도 아닌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절에 이 여인을 작다고 표현하는 의미가 3번이나 나와요. 너는 티끌도 못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올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자존감이에요.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다 받아낼 수 있는 이 마음, 인정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최고의 자존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와도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여인을 만나면 풍랑이 있잖아요. 이 여인을 집어삼키는 풍랑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주제를 말한다고 하죠. 과부 주제, 이혼한 주제, 바람 피운 주제, 뚱뚱한 주제, 가난한 주제. 제가 그 말 듣고 지금 살 빼잖아요. 뚱뚱한 주제 이래가지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 영상으로 제 얼굴을 이제 오픈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억양이 세다 보니까 이게 제 목소리만 들을 때는 다 이제 제가 이제 한 50대 중반인 줄 아신대요. 근데 설교 영상을 보고 설교 영상을 본 다음에 이제 그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전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래요. 누가 이제 제 설교 이제 영상을 이제 소개를 해주죠. 그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이 목사는 몇 살이냐? 이거 제일 먼저 물어본대요. 왜냐하면 그냥 화면만 보고 애가 어린데 영계인데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나 그러면서 이제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제가 이제 목사님들 사회를 딱 가면 목사님들을 만나면 애기 목사예요. 아이고 애기 목사님 고생한다. 제가 이제 아직도 이렇게 하대와 무시를 받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언제 봤다고 나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내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하도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분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제 말과 태도 속에 미숙한 게 보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면 고치면 돼요. 옳습니다. 맞네요. 제가 새벽 설교하면서 가끔 이제 댓글에 저를 질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싸운 적 없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분들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설교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설교 지체 없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 받으니까 힘든 게 없어요. 그냥 올소이다 하면서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목회하는데 못해준 거 있냐? 11조라도 한번 내고 그런 소리 해라.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싸운 사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올소이다 하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뭐 잘못해가지고 이방인 됐습니까? 아니, 태어나 보니까 이방인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인인 것을 다 인정했어요.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작은 강아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욥은 자기를 이제 고백할 때 내가 벌레고 구더기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순결하게 신앙생활해도 때로는, 잘 들으세요, 냉대와 침묵과 무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 같은 성도한테 그런 일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1대1 훈련이라는 것은 이 성숙으로 들어가는 훈련인데, 이 1대1 훈련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거 통과해야 돼요. 낮아지는 훈련. 그래서 제가 이 1대1 훈련 받을 때 저 신학했잖아요. 신학을 8년 했거든요. 저 이래봬도 석사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평신도 집사님한테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면 어떤 말에도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한마디 한다고 기분 나쁘고, 뭐 작은 말에 상처받고, 뭐 거절당한 것 때문에 막 가슴 쓰려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영혼 구원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들보다 더, 그가 말하는 것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알면 다 통과합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여기까지 낮아지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렇게 통과해야 돼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본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 내 마음이 아니었어. 네 믿음은 큰 믿음이고 내가 일찍부터 너를 인정했어. 그래,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다 되리라. 그 시로부터 딸이 낳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응답이게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이토록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의 모범, 인내의 모범, 겸손의 모범을 우리 앞에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이 되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 저처럼 목사 딱지 달고 있다고 큰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매사에 자존심 내세우고 전통 내세우고 아무것도 순종이 안 되고, 저같이 고집센 사람은 이 여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은 없어도 이 여인은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형편없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회사에서, 집에서 나를 무시하고 냉대하고 침묵합니까? 제가 이번에 한 주도 보니까 우리 자매님이 아주 그냥 같이 사는 이모한테 그냥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진짜 이 적용을 기가 막히게 하고 말씀을 너무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큰 사람이죠. 그러면 저보다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패스해야 돼요. 다 패스해야 돼요. 모든 무시해서 어떤 말을 당해도 여러분 이거 통과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사건 속에서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됩니까? 내 사건 속에서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됩니까?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올소이다 답할 수 있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험한 말을 들을 때, 자녀가 반항할 때, 배우자가 무시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존심이 아닌 예수 믿는 자의 자존감으로 나의 낮고 천함을 인정하며 올소이다로 반응하십니까? 진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수준이 다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존감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무시를 하시고 어떤 냉대를 해도 다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 할아버지의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왜 오셨을까요? 폐암 말기예요. 대전에 사시는 분이 폭염을 뚫고 왜 오셨을까요? 이 할아버지의 집안은 가나안 여인처럼 유교적 전통을 가진 이 다른 종교는 믿어본 적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할아버지는 야, 그 하나님 너나 잘 믿고 나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육체의 질병이라는 고난을 받고 나서 1982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열심히 특심이어서 영성 서적을 100권을 읽고 모든 예배와 집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 되는 권사님이 신앙생활하는 와중에 잘 되는 게 아니라 갑상선 암에 걸려서 10년을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갑상선 암도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어서 양쪽 귀 밑에서부터 목을 전부 절개해가지고 식도와 기도를 꺼냈어요. 그래서 식도는 식도대로 음식물만 넘어갈 수 있게 만들고 기도는 기도대로 갈라가지고 숨쉴 구멍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난 투병을 하신 거죠,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꼬박 아내를 간호하면서 고생이 진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을 투병하고 아내 권사님이 돌아가시는 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천국에 가는구나. 이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소천을 하셨다라는 거죠. 할아버지는 이 아내가 소천할 때까지도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믿음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내가 폐암에 걸린 거예요. 내 아내가 아플 때까지는 내가 믿음이 좋았거든요. 근데 내가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저 같아도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 중에서 폐암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숨을 못 쉬는 이 암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대요. 근데 폐암에 딱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가장 괴롭힌 게 뭐냐면 불신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는 천사 같은 얼굴로 이 소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죽는 날이 가까워져 오니까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목을 죄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도가 빠른 이 폐암을 앓으면서 하루하루를 넘기는데 도무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이 다가오는 게.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죠. 이 할아버지는 폐암 선고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자신의 믿음을 본격적으로 재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내 안에 있던 흉악한 귀신이 보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된 거죠. 내가 믿음의 확신도 없으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일평생 내가 남 좋은 일만 시켰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이 생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두려움만 남은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던 중 이 따님이 어느 날 이제 선물을 하나 해줬는데 김양재 목사님 책을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직접 누구한테 이제 말하지도 않고 서울로 올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주방 식탁까지 거동하기도 너무 숨이 차는 이 몸을 가지고 내 생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다가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오신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못 가게 할까 봐 알리지도 않고 혼자 오신 거예요. KTX를 타고.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나안 여인. 한 번만 만나면 믿어지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무 낮은 마음으로.
올소이다.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좀 믿음만 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 영접 기도를 하자고 한 거예요. 인간의 공로나 지식도 아니고 건강을 위한 일시적인 믿음도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따라하시라고 같이 처음부터 처음 믿는 사람처럼 이 구원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영접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는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강력하게 믿어진 거예요. 아, 구원받았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린아이처럼 내 믿음을 시인하는 이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강력하게 사로잡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미련하게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아, 나 깨달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주는 이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기운이 나서 이 죽어가던 할아버지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하면서 펄펄 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작은 것을 숨기는 건 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작은 것을 작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 이 간증하실 때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그거예요. 제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내 간증을 볼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두려운 거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와요. 고백해요. 여러분, 내가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는 구원받을 자신이 없다는 걸 드러내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반대할까 봐 KTX를 타고 오신 이것이 믿음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써봐도 안 믿어져서 대체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이 간절함으로 힘든 몸을 끌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을 안 하냐고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소원 성취는 돼요. 이 할아버지는 100% 구원받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로지 나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주님은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세요. 29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후에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진짜 매일 이 집밥 큐티에다가 여러분 사연을 올려주시는 분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고난을 약재료로 쓰면 절뚝발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이 권유를 하신 거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주만 더 머물러 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강단에 세워서 간증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이 간증을 큐티나는 홈페이지에 올려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소원에서 이제 돌이키고 그분들이 이 소원을 성취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영광을 돌리시게 된 거죠. 마지막에. 여러분, 32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 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유대인들에게는 5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다면 이방인들에게는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유대인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내쫓아 죽이려고 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은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낮아진다는 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밥상, 큐티의 밥상, 풍성한 기도의 밥상이 우리 앞에 다 차려져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그 고집, 그 전통, 거기에 매여가지고 받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을 부스러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지금 뭐 큐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도 바깥에서 한일교회 이 훈련 시작되면 여기 참여해서 이 훈련 받고 싶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현장에 있으신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크게 여기십시오. 다 내려놓고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 부스러기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소원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베풀어지는 이 예배가 나에게 주시는 귀한 떡임을 알고 날마다 하는 큐티가 엄청나게 차려진 이 풍성한 밥상인 줄 알고 여러분 받으시고 날마다 죄를 물으실 때 올소이다 하면서 날마다 소원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